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확증하노니 너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붙잡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교사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위한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에볼라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 들어보면 항상 이것이 나오죠. 에볼라 나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오래전에 1976년도에 콩고에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요, 치사율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면 10명이 걸리면 9명은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잠잠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서아프리카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한 700명이 죽었고요. 얼마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사람 2사람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급히 데려다가 지금 그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요, 이 병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는 이유가 아니라, 에이즈는 지금 걸려도 죽는 사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에볼라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 열이 나고 또 고한 땀이 나고 두통이 나고 그러고다 그냥 죽어버린다 합니다. 곧바로. 그래서 이게 인류 최대의 재앙이 시작됐다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한번 뉴스 시간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도 거기가 평창에서 뉴스 듣는데 뉴스 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에볼라.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홍콩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벌써 홍콩 사람이 아프리카 갔다가 그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도 올날이 얼마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요,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치료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예방을 주사를 맞죠. 독감 같은 경우도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보통 한두 달 전에 그걸 맞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방 주사를 맞으면 사실 그 병원군에 약한 걸 집어넣어서 몸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건데 갑자기 안 되니까, 근데 몸에다가 그 균을 집어넣으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 되면 이것이 완전히 내성이 생겨서 그 병에 걸려도. 그러니까 겨울철에 독감 예방주사 보통 한두 달 전에 맞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도요, 사실 그 백신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미리 맞으면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죠. 얼굴 이렇게 상처가 생긴 분들, 그죠? 그게 천연두, 그게 많았습니다. 그게 엄청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 걸렸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이 좀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백신이 생겼어. 그 주사를 맞으면요, 그 맞은 사람은 그거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이 있다고 하면,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병에 대해서도 안심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한 바이러스 백신이란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전염병, 육체적인 전염, 육신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전염병이 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런 때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붙잡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교사들을 많이 붙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이게 맞음.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르르 우르르 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 얘기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쓰는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이게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오늘 말씀 쭉 지나가 보면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유언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유언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이런 영적인 전염병들이 확산이 될 텐데 그걸 위해서 미리 자기는 한마디 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디모데전서 이 4장의 2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많이 오용을 합니다. 전도하라는 걸 쓰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빨리 가서 전도하세요 할 때 이 말씀을 씁니다.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이 많이 쓸 것 같지만요. 성경에 보면 전도하라는 말이요. 발견을 못합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사람이 원래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직분은 4장 5절에 나오죠. 복음 전도자 일을 하여 내 직분을 다하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성경에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4가지 직분들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 주시고 그리고 목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목사는 곧 교사니라. 그러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기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요.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원하든 듣기 싫든 예방주사를 어떤 사람은요. 예방주사 맞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은 다 그렇죠. 교회 가서 교회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거 이거 참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예방주사, 이 영적인 이 전염병에 도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그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파라고 되어 있는데 전파라는 단어가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어하건 듣기 좋아하건 관계없이 이것을 예방주사를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방주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너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건요. 사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가지를 하고 싶다는 이 말씀을 우리말 번역에는요. 어미 명한원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요. 어미 명한원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디아 마르티스라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이거 있다는 걸 확신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가지만큼 내가 확신하는데 너는 그러니까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뭡니까 여기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내가 확증하겠으니까 네가 할 일은 이걸 가지고 예방주사를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여기저기 다닙니까? 여기저기, 그러니까 말씀드리러 다닌다고 또 막, 그러니까 몰려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원하는 말씀들을 내게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은요, 이 확실한 백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뭐를 나타냅니까? 하나님 앞과, 우리말 하나님 앞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 원문에는 하나님하고 동격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동격입니다. 하나님 앞. 근데 예수님이 뭘 하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살아있는 자도 있어요. 그죠? 그때 죽은 자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올라가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질 텐데 그때 그 주님의 앞에 놓고서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하고 싶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갈 자, 그들은 성도들이죠.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확신할 테니까,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문장 구성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앞에 거기다 나는이라는 주어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성경 원문에 1인칭 동사기 때문에 제가 나는이라는 게 집어넣었어요. 2절에는 뭐가 나죠? 너는이 나옵니다. 그 우리말 주어, 우리말 성경에 그게 안 나왔는데요. 주어를 제가 옮겨놨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인데 너는 이러이러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근데 나는 죽기 전에 꼭 한 말을 확정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확실히 증명하고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그가 오신 후면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것. 이게 두 가지를 확실히 나는 확증하니까 너는 가서 빨리 그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듣기 좋거나 안 좋거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때 당시 성도들이 디모데 말하는 걸, 사람 말하는 걸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그 카이로스, 아카이로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그 기회를 그들이 잡든지 못 잡든지 간에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 강아지를 길러도, 애견을 길러도 저희 가면 애견센터에 가면요, 거기에 보면 그 전염병 예방주사를 세트로 주죠.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상충 그거에 대해서 뭐 주고 또 뭐 이렇게 뭐 세트를 줘요. 그거를 가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기간이 지난 동안에 전혀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세트로 주는 그 예방주사가, 영적 예방주사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맞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은 에 대해서 그걸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시죠?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럼 신랑으로 오시면 누굴 만나겠어요? 신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분은 결혼식에 오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오시는데 하객들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부를 만나러 오신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결혼 날짜를 둔 예비 신부가 시간을 허송세월 할 수 있습니까?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지우 엄마도 보니까 결혼식이 달짜 몇 개월 전부터 뭐 마사지 예약하고 예식장 예약하고 뭐 바쁜 거예요. 일정한 하나하나 시간 당할수록 계속 그걸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신부가 된다면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생각하느라고요. 다른 일 있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른 어떤 사고가 나든 또 무슨 문제가 터지건 뭐든 간에 그 일이 우선인 겁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그 모든 생각 속에는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마귀가 유혹을 해와도 그것에 대해서 끄떡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릴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건 잠깐 있다가 어떻게,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결혼식 하는 게 참 수월해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웨딩 플래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식할 때는 어떻게 그 순서대로만 다 따라가면 결혼식 입장할 때까지 다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신랑을 오시는데 우리를 신부로 삼을 것,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웨딩 플래너를 주셨어요. 우리 오늘 성경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주보 오른쪽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밑에 부분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인데 이게 웨딩 플래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웨딩 플래너들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웨딩 플래너를 네 부류의 웨딩 플래너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 우리한테 줬어요. 그죠? 선지자는 무엇이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성경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전도자, 바로 오늘 디모데 같은 사람이 복음전도자예요. 예방주사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예방주사 놓는 사람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 곧 교사들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도우미로, 웨딩 플래너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아주 섬세하게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요,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 말고,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재림하셨을 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뭐를 받는다고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몸이 아니라 그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다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신랑을 오신다는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할 일이, 당장 할 일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웨딩 플래너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오늘 몇 번째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고, 오늘 옷을 예약하러 가야 되고, 거기에서 치수를 재서 가봉을 해야 되고, 이 웨딩 플래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웨딩 플래너가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전도자도 있고, 목사, 곧 교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예방주사 백신 하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백신은 뭡니까?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다음부터 이제 왕국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은요, 지금은 주님이 왕국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누가 왕노릇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마귀가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그래서 세상 그 마귀에게 잘 보이면 돈도 많이 벌리고 이 세상을 잘 사는데 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합니다. 왜 그렇죠? 천국과 천년왕국을 혼동하는 거예요. 천국과 천년왕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천년왕국은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예수님 첫째 오셔야 되고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직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이 앞으로 있다는 것하고 지금하고도 구분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출장을 갑니다. 그죠? 출장을 가는데 그곳이 정말 그곳에 가보니 너무 좋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나 여러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 가면요, 거기가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자가용 마음대로 타죠. 마음대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출장 간 사람이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집 사고 차 사고 다 사놓고, 그죠? 또 결혼까지 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우리와 더불어 왕노를 하시는 그 기간이 확실히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출장 가는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 이제 귀국을 해서 귀국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년왕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영적인 시간표를 살펴보면요,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죠. 3절에서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이 전염병이 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2절에 있는 3절에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엔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 다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번역을 받지 아니하는, 이거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교훈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받았었는데 이걸 붙잡고 있지 않다. 영어로 하면 홀드라는 단어입니다. 홀드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사욕에 따라서 그걸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전염병이 걸리면 이런 영적인 전염병이 증세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증세들입니다. 전염병이 돌면요, 영적인 전염병이 돌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떤 거예요? 내가 확증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예방 접종, 그러니까 백신을 맞듯이 이것만 맞고 있으면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생각만 우리 혈관 속에서 흐르고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이게 잠깐 우리는 이게 몸에 그 예방주사 안 맞았으니까 그렇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 이 사실이 무슨 생각보다도 앞서 있다고면요. 그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지나가는 건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 지나가는 일들인데. 그리고 주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면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그때 가서 더 잘 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우리가 시인하든 부인하든 관계없이 이건 그때는 거의 도달한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TV를 켜놓으면요. 다 이런 디모데후서 조금 전에 읽은 3장의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싸납고 사랑이 다 식어졌고 뭐죠? 부모도 거역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다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미 전염병이 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확실한 백신 2가지 이것만 맞고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운우사자와 같이 삼치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예방주사 맞은 사람한테는요 마귀가 와서 뭘 해도요,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은요 말라리아 그 모기가 와서 아무리 균을 집어넣어도 끄떡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이 백신, 아주 강력한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투여를 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지낼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백신이 우리의 몸속에서 오늘부터 흐르게 될 때 다른 것들은요 결국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벌써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